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8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구절들이, 그 문장들이 이렇게 대부분 보면 대꾸법과 대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대꾸법이 뭐냐면 이제 비슷한 단어들, 어감이 비슷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그 문장에 짝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져줘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을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즉 그 유사성, 단어의 어떤 유사성 속에서 차이를 발견해서 그 문장의 뜻을 독자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대꾸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대꾸법에 속하는 거죠.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놨어요. 오늘 본문에도 대꾸법, 대조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이와 같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로 제시되는 교훈을 통해서 이 잠언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둘 사이에 결단하게 하고 한쪽에 서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단으로 결국은 지금의 우리의 삶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지혜자 곧 잠언서의 기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삶을 사는 악인과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에는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곧바로 주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좁게는 잠언을, 넓게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사자같이 담대히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게 뭘까? 신앙이 어떤 사람은 성숙해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성숙해진다는 게 뭘까라고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럼 그게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춰보고 결국은 올바른 결정과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시키는 그런 절대적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첫 번째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즉 올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또 책망한대요.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올바른 기준에서 멀어질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 안 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르게 잡아주고 그런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를 자꾸만 재촉해주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자꾸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숙한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미숙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기준인 이 성경 말씀을 자신을 늘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자꾸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 이 구절은 대꾸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아주 확실한 대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는 의인과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악인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는요, 기도는 금식과 함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기도가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척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맹신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면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를 기울여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것이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삶으로 잘 녹아들여서 그것이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즉 반대로 표현하면 율법, 즉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것 같은 기도를 내 삶으로 표현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쭉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만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자는 부자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 돈이 쓰여진다는. 그런가 하면 지혜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들 모두 지켜야 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또한 지혜자는 정치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정치인을 가리켜서 굶주린 맹수에 비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치인의 정치 생명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정치인들에게만 그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19절에서는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방탕하게 세월을 허비하는 자들의 결과가 많음과 궁핍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정치인들이나 일반 백성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란 결국 그러기 때문에 소유의 유무나 어떤 신분의 기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곧 지혜자임을 오늘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율법과 율법 정신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자꾸만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7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떤 아들이요? 지혜로운 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삶을 그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해라 하면서 우리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란 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겸허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자신을 수정하며 바로 세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지혜를 선택하여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1절 말씀처럼 사자의 담대함으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바라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서 신실하게 성숙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된 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여전히 신실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날마다 수정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참된 지혜자여 의인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숙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늘 말씀 안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